예. 7월 달에 생명의 삶 다 가져가셨습니까? 안 가져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밑에 있습니다. 예, 생명의 삶 우리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자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모세가 이스라엘 진이 있었지만 그 진에서 떠나가지고 따로 해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생명의 삶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분량을 다하는 게 아니고 말씀 묵상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쭉 보면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좀 더 깊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를 보내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개를 다 못 들고 계시는 좀. 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예. 종교 생활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만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사귐이잖아요, 그죠? 예.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지길 바라고. 자, 그래서 올해 7월달에 우리 PPT 한번 떼어줘. 7월달에 본문이 어디입니까? 열왕기하 하입니다. 열왕기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제가 열왕기하 말씀을 전체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전체 맥락을 보시면 성경은 시간적 순서로 배열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주제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시간적 순서로 하면은 시간의 흐름이 나와 있는 성경은 몇 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있죠 위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창, 출, 민, 수, 사삼, 왕, 데라, 너. 이게 구약 성경 전부입니다. 역사로 말하면은 시간적 흐름이 있는 거는 창출, 민수, 사삼, 왕, 데라, 너 이게 전부예요. 출애굽기 밑에 뭐가 있습니까? 레위기가 있잖아요. 그 레위기는 시간적 흐름이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뭐라고요? 레위기가 됩니다. 신명기, 민수기 밑에 뭐가 있어요? 신명기가 있잖아요. 신명기는 뭐냐면은 신명기에도 이스라엘 백성 이동하는 게 없습니다. 광야에서 레위기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출애굽 2세대가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한자를 다시 신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기 밑에 뭐가 있습니까? 룻기가 있잖아요. 그 룻기도 보면은 그 룻의 신앙의 이야기죠. 시대의 어떤 시간적 흐름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상하 위에는 사무엘상하나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입니다. 한 권. 따로 분리한 건데 사무엘상 위에 뭐라 돼 있어요? 사무엘상하 위에 시편이잖아요. 시편을 제일 많이 쓴 시편 150편 중에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하의 중심 인물이 다윗이고 그 다윗이 지은 대부분의 시편이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의 시대적 순서가 사무엘 상하 위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 보입니까, 여러분? 예. 그 잠언, 전도, 아가서는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대는 뭐예요? 역대 상하입니다. 역대 상하. 예. 자, 그래서 위에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기 전이고 밑에 내려와 있는 거 대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의 이야기예요. 역대 상하는 왜 기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돌아와 가지고 구약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기록된 게 이제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밑에 줄에 있는 겁니다. 대 밑에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야기. 다니엘과 에스겔. 그 다음에 라는 뭡니까? 라. 무슨 성경이 라? 예?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운 이야기죠. 거기에 빨간 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학계 서가랴. 성전을 건축하라고 촉구했던 선지자들이 학계 서가랴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밑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 라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더가 있잖아요. 에서드입니다. 에서드. 바벨론 포로 생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야기.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뭘 본다고요? 열왕기 하입니다. 하. 자, 보시면은 사무엘 하는 따라합니다. 통일 왕국. 다윗이 그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이야기입니다. 통일 왕국 이야기고, 자, 열왕기 상은 뭐냐면 분열 왕국입니다. 따라는 분열 왕국. 언제 분열이 되냐면 솔로몬의 아들 누구 때? 여로보암 때 분열이 됩니다. 지금 정신줄 놓고 있는 한 세 사람 됩니다 지금. 자, 정신 차리세요. 자, 열왕기 하는 뭡니까? 따라 멸망 왕국. 그러니까 통일이 됐는데 분열이 되니까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 결과가 뭐합니까? 망하는 거죠. 자, 열왕기 상하는 열왕, 그 10개의 왕의 이야기 아니고 왕들의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배경은 어디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열왕기 상하의 기록 연대는 주전 560년에서 538년 사이다. 연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누굽니까? 미상인데 이게 미상이 어떤 사람은 성이 미시고 이름이 상이라 해서 그게 아닙니다. 이름을 저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레미야.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마지막 망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한 성경이 뭡니까? 예레미야 애가잖아. 애가 슬픈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1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17장까지는 무슨 역사? 크게 한번 해봅니다. 시작. 분열 왕국의 역사. 자, 18장에서 25장은 남은 왕국 유다의 역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 망합니까? 남유다가 망하죠. 왜 남유다가 늦게 망했겠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늦게 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는 그 구속의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남유다가 있어요. 그 왜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겠느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서 누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애가 잘못하면 큰 놈이 맞습니까? 작은 놈이 맞습니까? 큰 놈이 맞죠. 누가 깨달으라고? 작은 놈이 깨달으라고. 근데 못 깨달아 결국에 같이 망했어요. 자, 1장부터 17장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18장과 25장의 강조는 유다의 멸망과 어디에 포로로 잡혀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반복적인 죄가 나오고, 장소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1장부터 17장이고 18에서 25는 남유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기간은 몇 년입니까? 300년이죠. 자,
하나님이 그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한 왕은 다른 다윗의 길이고 악한 일을 한 왕은 누구 길입니까? 예, 우리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자, 25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버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의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남유다의 왕은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죠. 자,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예요. 두 지파의 왕이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6월절 뭐예요? 참 정신줄 놓고 계시네. 자, 6월절, 따라하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개가 3대 절기인데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어디로 내려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내려왔다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다가 마음이 돌아설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르호보암 왕에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무엇을 하냐면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여러분, 최초로 금송아지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잖아. 아론.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은 다른 우상을 만든 게 아니고 이게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만든 거예요. 어디다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어디입니까? 29절 보세요. 어디에 나왔어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자, 베델은 북이스라엘 제일 남쪽입니다. 남쪽에 두고 하나는 북쪽에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숨기게 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라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숨기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자, 지금 말이 좀 헷갈리는. 자, 잘했다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숨기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면은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큰 잘못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 전체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뭘 정하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33절 하반절 시작. 예, 하나님이 세워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들이 합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우상 숭배하고 절기도 바꾸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 죄를 지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딱 하면은 누구의 길을 걸어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남유다의 왕들 중에 착한 사람이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길을 걸어갔다?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다음 요시야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길이고 다윗의 길은 선한 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서민성 아버지의 길을 걸었더라 이러면 좋은 말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가할 때 민성이가 걸어갔던 길을 같이 걸어갔더라 이러면 이게 좋은 말로 평가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박찬진의 길로 걸어갔더라. 이게 만약에 찬진이가 잘못 살아 만약입니다. 우리 청년 회장님을 제가 객관시키고 마음 전혀 없어요. 우리 얼마나 제일 믿음이 좋으니까 청년 회장 되죠. 근데 찬진이가 만약 악한 길을 걸어갔는데 찬진의 길을 걸었더라. 이게 잘못된 평가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돌아봐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 자녀들과 후손들이 내 길을 따라올 때 정말로 바른 길을 내가 본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일에 내가 본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교회를 숨기는 모습이나 또 찬양하거나 또 전도하는 모습이나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크게 보세요.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자, 열왕기 하의 중심이 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푼 선지자들이 둘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왜 가장 많은 기적을 두 사람이 행했겠습니까? 예? 그렇죠. 평상시에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 없겠죠. 근데 워낙 악하니까 시대가 기적을 해야만이 보고서 깨닫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가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이러면 이 시대가 진짜 악한 시대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또 그 선지자가 오래 활동했다. 이 시대가 진짜 악한 시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엘리사에 한 기적이 쫙 나와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기적이 여리고에 물이 안 좋아가지고 토산이 열매를 못 맺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 엘리사가 소금을 물에 넣으니까 물이 변화가 돼가지고 토산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엘리사 이름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자,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신학생인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은 거야. 그러면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애도 팔려갈 빤이라 지금.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뭐라고 하니까 집에 있는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뭘 부라? 참기름을 부라. 참기름이 이제 성경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몰라 하여튼 뭐 기름을 부라니까 계속 기름을 붓는데 언제까지? 그릇을 빌려온 데까지 다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족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수넴 여인의 아들이 어느 날 죽어버려요. 근데 엘리사가 또 살려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자, 이거는 뭐예요? 이 신학생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호박을 주가지고 국을 끓이물어 넣었는데 먹어보니까 독이 들었어요. 죽겠습니다 하고 토사강난했어요. 엘리사가 뭐라 말하냐면 밀가루를 집어넣어라. 그 밀가루를 넣었더니 먹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과도 같은 게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보리떡 20개로 몇 명을 먹입니까? 100명을 먹여요. 못 먹인다니까 갖다 줘라. 죽고 나니까
100명이 먹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구약판 오병이어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결론은 뭐냐면 우리 열왕기하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열왕기하 1장. 자, 찾았습니까? 자,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아시아가 병이 들었는데 바알세불에게, 바알신에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파리 왕인 신에게. 그러니까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이게 이 열왕기하에 왜 이 사건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느냐. 자, 엘리사를 통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신데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알신을 찾아가고 바알세불을 찾아가고 이방신을 찾아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러 기적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누가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걸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일학교 시간에 제가 어릴 때 다녔잖아요. 제일 재미있게 들었던 성경의 기적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만 장군이 어디서? 나병에서 고침받는 이야기예요. 자, 열왕기하 5장을 한번 보세요. 자, 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래가지고 여종이 엘리사를 소개해 주니까 찾아갑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처방을 내려줘요. 어디 가서 씻으라고? 요단강에 씻으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은 이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아이고 장군님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순종합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뭐대로 동그라미 말대로 요단강이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찌 됐습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호와는 뭐다? 구원이시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적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왜 들어와 있어요? 예? 하나님이 피부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나아만 장군도 순종하니까 몸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지 않느냐? 왜 순종 안 하냐? 이방인이라도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제발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도 순종해가지고 나만 장군처럼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고 고침을 받아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적의
그 목적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또 재밌는 기적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서 산신령 이야기가 만들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지으려다가 도끼질 하다가 나무가 헐거워가지고 도끼가 빠져버렸어요. 물에.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해서 나무를 다시 던지니까 도끼가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나무에 낀가지 가지고 다시 집을 짓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종이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아람 군대가 지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니까,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기도해요. 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눈을 여니까 뭡니까? 도단성의 사마리아 군대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거든. 예.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도 많도다.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에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죠. 뒤에는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한 개인의 세밀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한 나라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전체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개인의 작은 문제까지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도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열왕기야 우리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4절. 예. 자,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25절 같이 있으면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2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자, 28절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녀를 삶아 먹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구약성경 몇 장이 나옵니까? 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자, 신명기 28장은 담 따라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장이다. 자,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라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나라가 약해 힘을 잃어가지고 망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니까 결과적으로 망한 겁니다. 2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동그라미 임하며, 임한다는 말이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면은 복이 우리 뒤에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복을 따라가다가 망했어 이스라엘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무리 적이 많이 쳐들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자, 14절 같이 있으면 시작. 네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이와 같으리라.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자,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일 뒤로 가서 52절 한번 보세요. 예,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7절 시작.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명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예. 그 지금 열왕기하 6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무슨 일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했던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화면에 보면은 자, 비둘기똥, 이 개역 한글 성경에 이걸 뭐라고 되냐? 합분태라 되어 있습니다. 합분태. 비둘기 합자에 그 똥을 말하는 분자에다가 태자는 클태자라고 하고 콩태라고 합니다. 콩태. 합분태라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대로 비둘기 똥입니다. 그럼 똥을 먹었느냐? 그게 아니고 자, 밑에 보면은 그 양파 뭡니까? 파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게 합분태입니다. 이스라엘에 나오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이 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5세겔이잖아, 그죠? 한 세겔이 한 달 임금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한 오늘날로 말하면 한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된다 치면은 5개월 임금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예? 1,500만 원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저거 하나에 1,5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니까. 그만큼 굶주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 길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느냐? 자, 보세요. 이 사마리아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 5명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똑같으니까 아람 진영에 가가지고 뭐라도 얻어먹자. 살려주면 먹는 거고 안 살려주면 죽는 거고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똑같으니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그들이 신발 소리를 하나님이 크게 군대 소리로 만들어 가지고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 거기서 막 들어가서 묵고 즐기고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 안에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자,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베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나베 환자들이 자기들은 물개 천지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잖아요. 소식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식들 삶아 먹고 막 서로 또 잡아먹고 하겠죠.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배부리 먹고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그런데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아름다운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하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걸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엘리사와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 사역 다음이고 세례 요한 사역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 다음에 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 다음에 했어요. 그 엘리사가 예수님하고 유사한 점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엘리사도 어디서 사역했습니까? 요단에서 엘리야로부터 이제 사역을 이양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요단에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죠. 예. 자, 엘리사도 여리고의 물을 고쳤죠. 예.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뭐로 바꿉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죠. 예.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데 예수님은 야이로도 살리고 그 다음에 나사로도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만의 치유와 감사했죠.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사마리아에 누구를 살립니까?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죠. 그 다음에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100명을 먹였죠. 예수님은 500여로 몇 명을 먹입니까? 5,000명을 먹이게 되어집니다. 예. 자, 재밌는 건 엘리사의 뼈에 시체를 사람이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예.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가 열렸다고요? 무덤이 열렸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예수님의 어떤 모형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따라합니다. 예후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합의 가문, 바알 숭배했던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그걸 누구를 쓰시느냐? 예후를 들어가지고 아합의 가문을 다 청소를 해버려요. 예. 어디서 청소했느냐?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갈멜산에 있는 밑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평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예. 그 아합 왕의 별궁이 있는 별장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 거기서 아합의 가문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머깃도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합의 가문이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열왕기하 우리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0장을 한번 보시면 자 예후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자 예후가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바알 가문을 다 심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숨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왜 예후가 바알 신에 대해서는 다 심판을 했는데 왜 금송아지를 숨기는 죄에서는 못 떠났겠습니까? 예? 지금 정신줄로 온 상황 세 사람도 예? 왜 못 떠났겠어요? 자, 보세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왜 세웠습니까?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면은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정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위기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후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만은 자기의 안위를 생각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없애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평가가 재밌는 게 자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자 동그라미 치세요.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뭐하지 아니했다? 예, 함 따라합니다. 진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숨기자. 예후가 하나님 앞에 진심은 있었지만은 전심은 아니었어요.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숨긴 것이 아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왕이 또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예. 히스기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예? 히스기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 15년 동안 생명 연장받는 이야기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20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예.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견디세요. 자, 20장에 보면 자,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뭐하지 못한다?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어디로 향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나오죠.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뭐 해달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게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 이걸 기억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심히 뭐였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읍의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죽으리라 하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 참 감동적인 말이죠. 내 기도를 뭐 했고 들었고 네 눈물을 뭐 했다? 보았다. 그래가 15년 연장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절 한번 보세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병문안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자,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뭐 하자냐는 거, 보물을 다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가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가서 아이고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없는 보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왕이 어떤 마음 들겠어요? 가서 뺏어올라겠죠. 그게 결국에 망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병에서 고침 받았으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 자랑을 하나도 안 해. 자기 보물만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21장을 한번 보세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입니까? 12세라. 그러면은 언제 낳은 아들입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납니다. 이때.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죽어야 됐어요. 히스기야가.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 때문에 바벨론에게 망해요. 결과적으로. 보물 자랑하죠. 자기가 놓은 아들이 엉망으로 나라를 다스리죠. 그래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요시야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자, 요시야가 아직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어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이 나라를 심판한다 하니까 요시야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하냐면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나도 네 말을 들어주겠다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 말만 들어달라고 자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말 잘 들으라고 하나님 하면 니나 잘해라. 니는 내 말 안 들어주면서 자꾸 니는 내 말 들어달라고, 네 말 들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속상하잖아요.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에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나도 네 말 들어줄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들어달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가 망해요. 어떤 일이 났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열왕기하 17장 한번. 17장에 보시면은 왜 망했는지 나온 23절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 17장 22절입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또 나오죠. 여로보암 인기 있는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뭐하고 따라 행하여 거기서 뭐하지 않고. 그리고 23절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어디로?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24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어디에 둡니까?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방 나라 사람들과 피가 섞여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제일 싫어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제일 싫어요. 왜? 피가 섞였다. 순수 유대인이 아니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불이 타죠. 성전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열왕기야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이게 누구 이야기냐? 요야긴 왕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왕의 지위를 또 회복해가지고 그 왕들 같이 먹습니다. 이걸 왜 열왕기야 마지막에 써놨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했지만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언제든지 다시금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지금 떠나 있지만은 속히 하나님께로 모아라, 돌아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시 뭐한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우리 마지막으로 찾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147페이지 예레미야 3장 찾았습니까? 33절입니다. 33절. 자, 예레미야가 이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며 불렀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인데 그 중에 중심이 되는 말씀이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3장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1147페이지 3장 자 33절 다 찾았습니까?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주기를 원했지만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본심은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그다음 열왕기하 마지막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